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얼지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 두엇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좀 학살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물에 피가 섞였다 이런 얘기를 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때쯤에 실로암의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어 죽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짐작컨대 아유 그들은 무슨 죄가 그리 많대. 그래서 이제 예물을 드리다가 그때 죽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수근수근 됐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 중에서 왜 좀 입이 좀 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 옮기고 말 함부로 하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예수님이 정색을 하신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잖아요.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다만 누가 재고 많고 적고 가지고 그것으로 수군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일들은 모두에게 닥쳐올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지 수군수군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앞에서 이어지는 대로 지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0장에서도 사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곧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보여준 예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첫 번째는요, 맞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다. 누가 죄가 더 많다, 누가 더 죄가 적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우리 속담처럼 50보 100고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만일 우리의 삶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다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2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안에 2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 너무나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어미로우신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자잘못을 따지고 있을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혹여 내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주님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겨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히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응석바지처럼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견주어서 거룩해지도록, 그걸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사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계십니다. 2번째는요, 포도원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지요. 보통 과수원에 한 가지 나무가 주종을 이루지만 가끔 그 다른 나무를 심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어서 땅의 영양 상태를 좋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터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주인이 오는데 3년 동안 와서 보는데 열매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땅만 버리냐? 베어버려라. 포도원지기한테 말씀하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한 해만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가꿔볼 테니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우리에게 진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장 심판받을 그런 존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거죠.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로다.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 심판이 없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심판을 유예하신다는 것은 심판이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상대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참으로 잘려나가는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허망한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거죠. 때마다 시마다 걸음 주시고, 이 말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영양분도 공급해 주셔서 가지도 쳐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 느낌도 없는데, 아니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긴박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지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포도원지기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비유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누군가가 어리석게도 아직 회개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무화과를 가꾸듯이 부지런히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포도원 지기 같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에스겔서 말씀.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성벽에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늘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여부가, 내가 머문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그 선물로 가득 찬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시대를 탓할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포도원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벽에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내 가정에 무너진 데, 교회에 무너진 데, 이 사회에 무너진 데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한 찾으십니다. 종말의 신앙이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그 긴박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도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힘쓰고 계실 뿐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탁 때문에 심판을 보류하고 계실 뿐, 어느 날 불현듯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드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신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한 누군가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남의 죄는 열심히 살피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한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런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차원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신앙으로 바뀌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또 하나님 성벽에 무너진 때 그 어디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